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에 함께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행히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는 교회, 참 안심이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또 어떤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 책망이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서모나 교회도 이 책망이 없었죠. 참 이 두 교회 부럽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소원이냐면요,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신실한 자녀 되기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칭찬만 듣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소원이 저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담아서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칭찬만 듣는 신실한 자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럼 이제 이런 소원을 품으셨죠? 이 소원을 품으시고 함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다. 여기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할 때 이 거룩하다는 말은요, 예수님은 우리 피조물과는, 우리 사람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는데요, 이 말은 예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묘사하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말은요, 이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님의 권세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태복음 28장이죠. 28장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시 말해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열면 이 닫을 사람이 없고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하세요. 모든 인생에 열고 닫는 키를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는 왜 이렇게 절대 주권을 강조하셨을까요? 왜 절대 주권을 강조하셨을까요? 그건 예수님의 두 가지 마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세상에 쫄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가장 약자인 것 같아요. 루저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나 로마의 핍박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무 저항할 수도 없었고요, 싸울 수 없지 않습니까? 항상 권력에 눌려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만 약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도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권세가 누구 손에 있다? 로마 손에 있다? 세상 손에 있다? 유대인들 손에 있다? 아니요, 예수님 손에 있다. 그 권세를 그러기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라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이 예수님 손에 달려 있고요, 열고 닫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예수님 하시는 일을 좀 막아봤으면 아무리 힘을 써봐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앞에 굴복당하지 말고, 세상에 엎드리지 말고, 누구에게 엎드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엎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 번 더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세상에 엎드리지 말고 예수님께 엎드립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절대 주권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제부터 하시는 예수님의 칭찬, 이 약속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니까, 그 예수님이 최고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 약속을 안심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지금 흔들리고 있는 내 형편과 사정이 아니라 누구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약속을,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소개하시고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지 쫙 한번 스캔하시고 정밀 검사를 딱 하시고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냐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한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이렇게 약속하시죠. 제가 지금부터 이 말씀드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 또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약속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 복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말씀드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이 약속,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하신 첫 번째 약속, 이 복은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열린 문을 두었는데 아무도 사람이 닫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열린 문. 이 열린 문에 대해서는 보통 이 학자들의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어떤 기회를 주신다는 견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너무 기뻐하시고 기회의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죠? 그리고 이 두 번째 견해는요, 뭘 해도 잘 되는 복, 이 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불순종하면 그 뒤에는 이 저주에 관한 말씀도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사실 열린 문에 대한 이런 해석, 이 기회를 주신다, 복 주시겠다, 여러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참 기분 좋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해석들이죠. 그런데 가장 이 말씀에 대한, 열린 문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해석은요, 이 천국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는 해석이에요. 저를 따라 한 번 더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천국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 여러분, 그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이 말씀, 이 해석이 가장 은혜롭습니까? 그렇죠. 가장 은혜로운 해석이죠.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열린 천국 문에 대해서는 이 사도행전 7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열심히 무엇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걸 싫어했습니까? 좋아했습니까?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을 던져가지고 이 스데반을 죽이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바로 그때입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다 눈을 들어서 여러분 하늘을 보는데요, 천국이 이 스데반을 향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린 하늘로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시고요, 그 우편에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 계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스데반은 열린 천국을 보고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내가 순교하다니, 내가 예수님 전했는데 이렇게 죽다니,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순교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도 어떤 환난도 뛰어넘게 하는 이런 천국의 열린 문을 두셨다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활짝 열어 제쳐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 열린 문을 통해 어떤 환경이 우리 마음을 굴복시킬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넘치는 천국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또 다른 이 약속, 이 칭찬은요,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무리,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오늘 본문 이 9절에는 그 무리는 곧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 자칭 유대인들을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발 앞에 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알게 하시겠다. 야, 너 내 건데 내 거 건드렸어?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교회인데, 이렇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자들로 알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루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런 경험 혹시 있을 줄 압니다. 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 자기보다 이 나이 많은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렇죠. 괴롭히면 안 되는데 형들이. 그런데 괴롭힘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 형들의 괴롭힘에 어쩔 줄 모르고 그냥 엉엉하고 울고만 있습니다. 엉엉엉 엄마, 엉엉엉 아빠, 이러면서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아빠가, 그때 그 찾고 불렀던 아빠가 짠 하고 나타나서요, 누가 우리 아들 괴롭혔냐? 누구야? 너냐? 이러면서 괴롭힌 이 아이들을 쫙 줄 세워서요, 내 아이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야, 얘를 너 어떻게 봤어? 얘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얘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야. 그러니까 너 조심해. 다음부터 건들지 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이렇게 싸고 도시겠다, 이런 사랑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야,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야. 건들지 마.
야, 복음동산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야. 건들지 마. 어디서 이게? 야, 아무개 집사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너가 뭔데 판단해? 야, 아무개 장로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누가 그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싸고 도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보이시겠다 말씀하세요. 너무 행복하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싸고 돈다면 뭐가 무섭고 뭐가 억울하고 뭐가 두렵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주시는 복은요,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차 온 세상에는 시험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시험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어떤 약속을 하셨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 거니까 내가 너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야. 그리고 너 내 거니까 내가 시험이 다가와도 그 시험을 면케해 줄 거야. 내가 지켜줄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꼭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축복성을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축복성이냐면 이런 축복성이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아시는 분 같이.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봅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종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는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에게 열어줄 거야. 두 번째,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줄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이보다 이 좋은 약속, 이 칭찬이 있겠습니까? 사실 참 부럽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부러움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이 칭찬, 이 약속을 받은 비밀을 알아야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어떤 모습에, 이제부터는 어떤 모습에 도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는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았던 칭찬의 비결을 함께 나누고요,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셨지만 지금부터는 좀 더 집중해서 귀 기울여 주신다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찾으신 분, 이렇게 펼치신 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먼저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큰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작은 능력으로 도대체 어떤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이제 참고했는데요,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선교 명령, 이 전도에 대한 순종이라고 입을 모아서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 이동훈 목사님은 우리가 사모하는 건강한 책이라는 이 건강한 이 교회라는 이 책에서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복음 전도와 이 사랑 실천 명령을 지속적으로 순종했다 말합니다. 복음 전도와 사랑 실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능력인데, 이를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능력인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능력은 부족한데 그럼에도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사람을 주께서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몇 가지 사람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주님은요, 일의 성과가 아니라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맺고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느냐, 이것이 아니라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순종의 여부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작은 능력의 사람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다행인 말씀이죠. 오히려 저같이 작은 능력의 이 사람이요, 순종하려고 잘 안 되지만 이 말씀 한번 순종해 볼까? 나도 한번 전도해 볼까? 못하겠어. 그래, 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위해 기도라도 하자. 이러면서 정말 어렵지만 그 순종의 발걸음을 어렵게 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이지만 순종해서 우리 주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순종을 보십니다. 사실 저는 이 작은 능력 하면 누구를 떠올리냐면요, 멀리 갈 필요 없이 항상 저는 이제 저를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이 작은 능력을 가진 자인데요, 사실 저는 이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이게 너무 사람들 앞에 서기 전날에 잠을 못 자고 사역 초기에는 거의 밤을 새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랬습니다. 요즘도 제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말도 잘 못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 줄도 모르고 부족하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8시간에서 10시간 여기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내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쉽게 말해 저는요, 무대 체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 목소리는 사실 지금 마이크하고 친해져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목소리는 크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노방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 아마 이제 저의 이제 설교가 가장 은혜스럽게 들릴 겁니다. 목소리는 이렇게 크지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서 사투리가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중에 목사님 언제 표준어 쓰신 적 있나요? 항상 사투리 쓰셨지? 이렇게 말하신다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찬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찬수 목사님도 저와 같은 경상도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는 이찬수 목사님 표준어를 정말 열심히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 후배 강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강 목사, 내 이제 서울말 잘 쓰지? 그렇지? 이렇게. 여러분, 우리 경상도 이 태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끝만 올리면 표준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도 설교하면서 계속 끝을 올리려고 하는데 아직 저도 이 표준어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저번 주 설교를 하고 이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중에 냉탕 온탕 하셨잖아요. 냉탕 온탕.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냉탕 온탕 있는데 무엇을 불평했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그 말씀 제가 드렸었죠, 설교 중에. 그런데 목사님, 이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뭐가 없어서 불평을 하셨죠?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를 계속 또 듣고 반복해서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아차 싶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제 저번 주 설교에 웃음 코드로 이제 생각하고 준비한 예화가 이 냉탕 온탕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탁 하는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아무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괜히 준비했다, 괜히 이거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애써 태어난 척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넘긴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나 저의 작은 능력, 이 태생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마음이 지금 힘들고 그 주간에 뭐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제가 사투리로 구사해가지고 못 알아들으셨구나.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혹시 한 분을 위해 저번 주 그 마지막에 제가 했던 말을 이제 혹시나 못 알아들으셨을까 봐 말씀드린다면요,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왜 불평했냐면, 여러분 꼭 처음 듣는다 생각하시고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뭐 때문에 불평했냐면요, 비누가 없어서 불평했다고 합니다. 비누. 이제 여러분 알아들으셨죠? 제가 진짜 연습을 많이 하거든. 제가 이 설교 원고를 하루에 이제 몇 번을 읽냐면 10번씩 읽습니다. 10번씩 읽는데, 그래서 비누하고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근데 여기만 딱 올라오면 비누가 아니고 이누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저는 많은 능력이 아니라 이 작은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도 참 위로가 되게 어떤 능력을 가졌습니까? 많은 능력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무엇 잘했습니까? 그럼에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요 다른 말로 한다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뭘 시켜요? 야, 전도해봐. 야, 기도해봐. 야, 뭐 해봐. 그러면 주님,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제가 아직 초신자잖아요. 제가 아직 뭐 훈련도 안 받았잖아요. 이러면서 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작은 능력일지라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도요, 얼마나 말을 못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계속 순종하겠습니다.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저를 이 단에 그냥 던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능력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단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그냥 뿅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뿅 가버리시다. 야, 너는 어떻게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 말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냐? 너는 나 지금 능력 없어서 못하는데요, 설교시키면 나 저 못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찬양시키면 못한다니까요, 전도시키면 나 못한다니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 너는 작은 능력인데 어떻게 순종을 하냐 하고 주님께서 뿅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반해버리셨죠. 저는 이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아들, 이 첫째 아들 사무엘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루는 이 첫째 아들 사무엘이, 제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요, 놀아달라고 왔어요. 아빠로서 당연히 이제 놀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놀아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 아빠는 성경책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 성경책 읽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 물론 좋기도 하지만 애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착한 아들이 되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저희 아들에게 하고 아차 싶은 게요, 사무엘이 글을 읽을 줄 압니까? 못 읽습니까? 아직 4살이라서 글을 못 읽는 거예요. 못 읽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제 그 말을 듣더니요, 제 말에 순종하려고 책을 하나 가지고 옵니다. 아직 글도 못 읽지만, 그리고 책을 하나 탁 펴더니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말합니다. 아빠, 진짜 성경책 읽으니까 재밌네요. 아빠, 성경책이 최고예요, 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책을 가지고 왔냐면요, 글을 모르니까 그 성경책이 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이 책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책입니까? 아니죠. 오늘 말씀으로 하자면 여러분, 작은 능력입니다. 할 줄 몰라요. 성경책 읽을 줄 모르고요, 성경책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 말에 순종한다고, 이 성경책 읽는다고 이 책을 핀 그 아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모습이 첫 번째는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 빌라델비아 교회도 우리 사무엘처럼 능력은 부족했지만 할 수 있는 만큼 이 정도라도 해야지. 그 순종을 주님께서 기뻐하셨구나. 다른 사람이 보면 이 순종 볼품없어 보입니다. 꼭 성경책 가지고 오라는데 이 책을 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며 걸음을 뗄 때 우리 주께서 그 순종의 걸음을 기뻐하셨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십시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성과와 어떤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작지만, 꼭 우리 아들이 이 책을 가지고 오는 것 같지만 그런 작더라도 볼품없더라도 순종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들으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작은 능력이 이제 불순종의 핑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 작지만 볼품없지만 그럼에도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작은 능력이라도 순종의 결단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우리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결단과 마음을 담아서 이제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